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소금을 나르는 나귀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나르던 나귀는 어느 날 시냇가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등에 지고 있던 소금이 시냇물에 녹아서 이 나비가 가볍게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넘어지면 짐이 이게 가벼워지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는 계속해서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시냇물이 보이면 소금을 나르던 나귀는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등짐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나귀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날 때 소음을 잔뜩 실었습니다. 소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귀는 시냇가에서 이제 일부러 넘어졌습니까? 근데 일어나는 게 왠지 무거워요.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졌지만 짐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고, 소음이 물을 머금어서 무거워진 것이죠. 천신만근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귀는 힘겹게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귀의 버르장머리를 고쳤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얕은 나의 깨, 나의 생각으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다가 결국은 더 큰 짐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절망의 짐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단절과 같은 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떼어질 때는 이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잘 떼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 떼어질 때는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기 일쑤인 것이죠. 바로 이제 가인의 후회가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 생명이 걷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자 아담에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숨는 거죠.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의 문제는 그것은 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두렵죠.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이다. 염려, 근심. 이 염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절망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 늘 언제나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의 길이 무엇일까? 죄의 문제, 염려, 근심, 또 절망과 허무와 죽음의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인간의 본질 앞에 사람들은 늘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몹시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벌벌 떨고 있는 바로 사울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왜 두려워할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울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이죠. 높당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기도 응답을.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시작하는 나의 욕망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 사울의 죄악 때문입니다. 또 하나 왜 두려워할까? 사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 전쟁 후에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전리품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야 되는데 좋은 것은 또 취합니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들은 불순종, 이 불순종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왜 두려워했을까요? 반복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바로 이 절차, 이 관계 회복도 없이 우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벌벌벌 두려워 떠느냐? 죄악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이고 반복되는 교만 때문인데 이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인간 늘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는 은 30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을 대제사장에 팔아버립니다. 자, 가롯 유다는 알았습니다. 뭐를?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는 것입니다. 회개 대신에 뭘 할까요?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을 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못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무엇을 택할까요? 자살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살의 배후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고 사울만 그럴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 이런 두려움 속에 결국은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평안함보다는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조급함이 많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꿈꾸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대조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울이 부르짖어도 응답 주시질 않아요. 왜?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죠. 그런데 응답을 누가 할까? 사탄이 응답을 해요. 사탄이 이게 사울이 죽은 영을 불러다가 놓고 이 사울이 하는 얘기처럼 거짓말로 이 사울 사울이 부르짖어도 응답되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사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아요. 사단은 거짓의 영, 강도의 영이죠. 죽음의 영이죠. 사울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엄청난 잘못은 무엇일까? 그 사울의 잘못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 주지 않았나? 그 하나가 뭐냐? 사울은 사단의 하수인인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신접한 자. 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의 하수인인 신접한 자를 찾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사울이 죽는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자꾸 다른 데 찾아다니나 이거예요. 점집 가고 무당질하는 데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사울은 사단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라도 자기가 뭘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은 끝까지, 두 번째는 사울은 끝까지 자기라는 우상을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사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위해서.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무엘상 28장 8절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라는 것을 변장하는 거예요. 변복을 입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신하들 상관이 없어요. 백성들 상관이 없어요. 오직 범사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오직 범사에 왕인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뭐 신접한 여인이면 어떻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는 우상,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고 내 판단이라는 우상 속에 갇혀 있죠.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단의 속임수에 당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의 속임수에 두려워하는 거죠. 자,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렸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매튜 헨리까지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사무엘의 영으로 변장하고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사무엘의 영으로 바로 변장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소리가
여러분, 여러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때요?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어른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어떤 때는 아주 근엄한 성직자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픈 환자의 소리로. 심지어 그런 것도 안 되면 무슨 소리를 낼까요? 마귀는 바로 동물의 소리도 내기도 합니다. 동물. 이런 것은 제가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축사를 할 때 이런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죠. 여러 번. 그러니까 목소리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단으로, 사단의 영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신접한 자, 귀신들은 무엇을 낳을까요? 우리의 과거를 쪽집게 같이 집어내는 것입니다. 과거. 점쟁이들, 우리의 과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당, 우리의 과거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결코 알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군교주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까?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노라 라는 책을 왜 쓰겠습니까? 자, 손금을 보는 거예요. 손금을 보고 사주 관상을 보고 이런 걸 다 보면 이미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김혜경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기가 볼 땐 반드시 이 사람 죽어야 돼. 그때 살아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집사님, 예수를 믿는 관사님이라고 사단의 교주 김혜경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보면 다 죽었어야 돼.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돼. 살아있어. 그런 사람은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삼전동. 우리 교회에 아주 가까운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과거를 쪽집게 같이 알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인생에 역전되고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약의 세력들은 모르는 거죠. 자, 사단이 주는 응답이 뭘까요? 사단이 주는 응답 19절 20절이에요. 친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사탄이 주었던 응답이 뭘까? 사탄의 응답. 이 응답을 받고 이 사울은 두려워하고 자포자비하죠. 끝까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줬던 응답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의 종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의 영을 불러들여가지고 했던 소리가 뭘까? 세 가지였습니다. 그건 뭘까? 최종 선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전투에서
죽는다.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죽는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례 이스라엘은 대패한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 끝까지 사탄은 사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망가뜨려요. 이렇게 망가뜨려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속이죠. 21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야? 신접한 여인이야.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끝까지 절망을 시키고, 끝까지 낙심시키고, 끝까지 두려움에 떨게 하고, 끝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러합니다. 그 여자가 기운이 빠져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사단의 속임수에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라는 우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우상이에요. 사탄을 이용했다. 사탄의 하수인이 신접한 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사탄은 응답을 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응답을 할 리가 없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사울을 두려워 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1장입니다. 찬송.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세감이 맺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생명력의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